부활절이 돼서 부활절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느라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조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됐어요? 예. 오늘로서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니까 그곳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몸을 보이시고 직접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척 놀라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귀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내 몸을 직접 봐라. 내 손을 직접 만져봐라.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을 가져다가 드심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40일만 계셨는가? 40일 계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오셔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 가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가서, 일본은 인구가 조금 많으니까 한 20일 머무시고, 중국에서는 한 달 머무시고, 이렇게 세계 일주 한번 쫙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40일만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참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네, 엉뚱한 생각을 항상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똘똘하고 대단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한번 쫙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번 나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한 민족과 국가가 한꺼번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사람들을 한 방에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우리를 지은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올 것도 없어요. 이전에 이미 다 세계 복음화가
뭐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제자들 시대에 다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고 사명을 주셨던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맨 끝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걸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온 세상 만민에게 다 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 길을 이야기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셔도 되지만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하필 그걸 제자들에게 맡겼는가를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같이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이것을 요 성경 구절을 가장 잘 그림으로 표현한 이 그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6세기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목판에다가 그렸대요. 나무에다가 색을 칠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성경이죠. 사복음서 성경인데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요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연습을 잘 해봤는데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도상학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하냐면은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복을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모습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이 이상해요. 예수님께 죄송한데 사팔뜨기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팔뜨기에 예수님의 눈을 그렸느냐?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눈만 불경스럽게도 사팔뜨기로 그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이거는 공의의 눈이에요. 심판하는 눈이에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정죄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될 몫이고요? 제자들이 할 몫이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심판, 정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그린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가장 적합한 것이 이 그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그려놓거나 이렇지 않는데, 특별히 동방정교회 이런 데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걸 이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그림을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그림을 그린 이렇게 맨 정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서울 성공회 성당이에요. 시청 있는 데서 덕수궁 그 바로 뒤에 성공의 성당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눈을 사팔뜨기로 해 놓았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정의, 정의는 심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쓴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몫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예수님 믿는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표적이 나타나더라.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게 돼요.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해요. 뱀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일부러 뱀을 손으로 뱀을 손으로 집으면 그래서 물리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100%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이 말씀을 믿고 일부러 내가 그러나 안 하나 봐야지 하고 독을 마시면 죽습니까? 삽니까? 100% 죽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면요? 이걸 말씀을 시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 봐요. 진짜로 미국에서 그런 목사가 있었대요. 뱀을 기르면서 뱀을 잡고 다녔대요. 나 물 보라고, 나 믿는 사도 왔다고, 나 이렇게 물려도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교인을 끌어모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갔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시간 반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일부러 이걸 시험하거나 자기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100%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새 방언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그 배가 난파돼서 섬에 겨우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 젖은 나무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휙 던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났어요. 기도했다는 건 제 표현이고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고 노려서 이걸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울리면 죽고 독을 마시면 죽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험하려고 쫓아내면 본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앞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어날 일들을 1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런 일들이 정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글에서 일어날 이런 일이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지 못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일이 이 땅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하는 걸 이사야에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완성되고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끔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쫓겨나갑니까?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쓰던 그 쓸데없는 말, 악한 말을 씁니까? 언어가 바뀌게 됩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하고 내 언어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불신의 말을 했다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뱀처럼 이런 독한 것들을 예수 안에서 제거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해 한 해 보니까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뱀 같고 독 같은 것들이 없어지더라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그러한 표적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따라오더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끝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제자들에게로 넘어갔어요. 제자들에게로 넘어갔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12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에서 완성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 역시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지금까지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천국 가고 나자 누가 그 일을 했느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의 제자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들이 했는데 속사도들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들도 다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왕성해서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제자들에게로 넘어와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 사명이 전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로 이 공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끼워준 거죠.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왜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너도 하나 해라 하고 만약에 손녀딸에게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도움을 받자는 겁니까? 그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준 겁니까? 그게 어른의 마음이죠.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이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끼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으로 받아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확히 바르게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알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농담으로 장난으로 했지만 감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 혼자 읽으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주님을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도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 저 사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복된 일이다. 그게 금방은 안 드러나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됐어. 너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너같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그 기대를 벗어나서 전혀 엉뚱하게 혼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저 여기서 사는데 교회 도롱리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미안하다.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시간이 길게 지나면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는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막 망나니 짓하고 막 그냥 삶을 막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아들이 생겼을 때, 아들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의지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확 변하고 이러는 드라마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목적이 있으면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시덥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꿈을 향해 매진하느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목적 없이 뜻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저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인생이 복되냐. 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 누군가의 삶을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톤을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이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런 사명이 있는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동역자로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주님이 주신 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